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껏 우리의 심령 위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진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 안에 중심에 자리 잡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도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충만하게 누리며 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신 이후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지난주도 그랬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기적을 행하셨을 뿐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 말할 때는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구주로 믿으며 구원의 축제가 벌어진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 5장의 말씀이 비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과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나 좋은 우월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우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약의 말씀들을 직접 배우고 연구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놀라운 표적, 그리스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표적을 400년 만에, 아니 그들의 인생 속에서는 처음 보는 그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의 1년 전에는 이보다 더한 표적이 예수님을 통해 예루살렘 전체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냥 표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표적과 함께 묻는 질문들에 답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의 선포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를 들은 유대인들인데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일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수가성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강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국민의 한 12% 정도가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들로 구성되어서 그들은요 집단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세속 교육도 받지, 세상의 일반적인 교육도 받지 않아요. 세상의 직업도 갖지 않아요. 거부하고 하루 종일 365일 뭐 하냐면요, 토라인 모세오경과 탈무드만 공부하면서 율법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 마을로 들어가면요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뉴스도 보이지 않고요 인터넷도 없습니다. 직업이 없이 극빈한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만 대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보다 더 철저한 종교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믿는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평생을 말씀만 보고 살았는데 구약에 예언된 대로 행하시며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그들이 그렇게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을요 죽이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눈뜬 장님과 같은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믿지 못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초신자가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게 말로는 이게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아요. 옳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요, 성도가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왜 믿지 못하는지를 아주 막 칼로 쓸어내듯이 정확하게 아주 도려내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면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도전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이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 본문을 읽었는데 도통 알지 못하겠는 내용이 나오면 은혜가 큰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지금 상황이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 얘기를 막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거의 뭐 낚시하는 분들에게는 대어에 입질이 왔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파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며칠을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실 때요,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제가 잘 보니까요, 이 본문 가지고 그냥 3포인트 설교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딱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냥 쉽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의 논리를 따라서 함께 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알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볼 텐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논리를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쭉 따라갈 건데,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결국은 나중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본문에서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는 행하고 성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나는 보고 말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30절 말씀도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심판도 나중에 하시게 될 재림 예수 때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에 그 심판이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세상의 도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길이 의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걷잖아요. 그럼 그 길이 의로운 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의로움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 의로움 이런 거 이야기 나올 때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의로움이구나, 그냥 머리에 새기시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성자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예수님 왜 이야기를 하시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보여라. 네가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행하시니 너도 아버지가 행하시니 나도 행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라, 이러고 덤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성자 되심을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증거하셔야 되는데, 계속요, 초지일관 계속 뭐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냐면, 나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안식일에도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느라 그리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의 시대적인 가치관과 사고체계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예수님도 아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큰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스스로 성자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 참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군가가 이제 억울함을 가지고 증언을 해야 되고 증거를 드러내야 될 때요, 당사자 스스로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를 못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전해오고 열심히 공부하는 율법책인 미시나라는 율법책에서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 해도 믿을 가치가 없다. 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하고 증거하는 건 믿을 가치가 없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법정이나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채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소송이 그냥 성사가 됐어요. 소송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나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32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나 스스로의 증언을 듣고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한다는 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왜 이렇게 한국말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내가 스스로 하는 증언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외에는 증거할 것이 없는 이유가 다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로요. 여러분, 여기서 증언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 또 이야기하는데, 그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증언해 주는 사람이 안 보여요. 성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증언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황당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어디 보이냐고, 너에게 증거해 주는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여야 하고 귀에 들려야 하는 게 증인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시더라도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 없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 전체를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요, 계속 이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요, 보시면 32절 후반절을 좀 보여주시면 뭐라고 말하시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듣게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만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성부 하나님이 이 중요한 증언을 세상에 알아듣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 예수님에게만 직접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증언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처럼 들리죠? 말이 좀 어려운데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렸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객관적으로 본다면요, 증명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신앙이 막 철저하게 막 투철하게 주님 바라보는 그런 분들도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는 하는 수 없이 가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내가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증명할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명한 저를 향해 말씀하신 그 부르심 하나예요. 근데 이거 드러내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이 확신하는 증언은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것만큼 강력한 증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신앙의 증거를 요구한다 해도요,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고 시원하게 받아들일 만한 한 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확고하게 새겨지는 내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지난주에도 똑같았는데,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내적으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가장 분명한,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 받았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증언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확신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 성령이 증언하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나 알죠. 어떻게 하나요? 내가 내적인 확신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할 것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정답을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증인이 필요해? 지금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성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가 막힌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증언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것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함께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 소동이 일어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죠. 여러분, 400년 만에 다시 등장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약 400년 만에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온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증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시거든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인데, 예수님은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도 않으시고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증언에 의존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증거 내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밖에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없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세례 요한의 증언이 왜 필요하냐? 세례 요한이, 인간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너희들 때문에,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증언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설명하시는 논조를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확신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데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증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증언 없이도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증언하지 않아도 그 진리는요,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증언이 필요 없으신데, 우리의 증언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그 영광은 충만한데, 그렇다면 우리의 증언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걸까요? 이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의 증언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이유는
듣는 이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의 증언의 한계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으시는 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계점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증언해도 그 증언의 한계점을. 자,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요, 세례 요한이 비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빛을 비추는 등불이죠. 여러분, 132편 시편 132편 17절 말씀 그냥 띄워만 주세요. 여러분, 이미 시편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냥 비추는 등불이에요. 눈에 드러나는 사역, 눈에 드러나는 증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그 증언을 듣고 그 안에서 즐거워했다고 말하잖아요.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즐거워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주는 증거가 주는 기쁨이요, 사람이 주는 증거가 주는 기쁨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3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한때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증언이나 사람의 간증이 주는 기쁨과 확신과 즐거움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맞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한때예요. 한 사람의 간증이요, 말씀처럼 영원히 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증언은요, 결국 사라지는 한때의 즐거움이에요. 400년 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라 해도 그의 증언은요, 한때예요. 한때.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유한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완전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주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때의 증거에 연연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완전한 증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36절도 읽다 보면 도대체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 있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들으시고요, 정확하게 들으시고 본문을 다시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증거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증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가장 강력하게 누리는 분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 증언을 직접 들으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내 안에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이 내가 바로 성자 예수님임을, 성자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증언이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다른 모양들로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증언이요,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과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36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들과 세상 속에서 드러내시는 표적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과 권위를 증거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한마디로 완전하게 치유하셨죠.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은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선포했더니요, 그때부터 그 아들이 나았어요. 다양한 기적들을 이제 보면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게 하시는 나사로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다양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 표적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다는 증거로 드러나는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은요, 성부 하나님의 증언으로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사역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드러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못 믿어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내가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내 사역 그리고 내가 하는 표적을 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향한 증언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3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성자 되심, 예수님이 구주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히 이미 증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하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연구하는 성경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증언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았으면 예수님을 지금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여셔야 했는지가 설명되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미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다고요. 여러분, 놀랍죠?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잘 보니까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평생을 연구하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함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 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이미 성경 속에서, 구약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 이야기해 놓으셨는데 그 성경을 평생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 연구로 여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으로. 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든지,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평생을 말씀만 의지하고 율법대로 목숨 걸고 사는데 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보고 죽이려 하는지,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통해 들려도 듣지를 못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화면으로만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좀 보세요. 보시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바로 모세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예수님이요,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보니 모세가 오히려 너희를 고발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와 말한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모세가 증언한 하나님이 나타났음에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모세는요, 반면에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냥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너희들이 그렇게 따지는 모세, 그렇게 따르려 하는 모세, 그 모세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말씀하시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있지 않다고요. 말씀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불신자입니다.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놀랍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고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얘기를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불신자입니다.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진 궁극적인 이유, 여러분 38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시죠. 38절에서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예수님은 지난 본문과 동일하게 믿음의 대상을 설명하시죠. 그가 보내신 이,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나 믿지 않는 자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실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믿는다고 하나 너희들은 믿지 않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어야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하게 믿기 시작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고 성경을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정말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불신자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더 분명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신앙의 목표를 잘못 설정했습니다. 신앙이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여러분, 39절,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좀 목소리 높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이 성경을 연구한 이유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유대인들은요, 영생 얻으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 40절 다시 한번 보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연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진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오기를 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지, 성경 말씀 읽었다고 많이 연구했다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려고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지적인 알므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거기서 멈추려 한다면, 이것은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기의 마지막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신앙 목표를요, 성경 연구에 두었습니다. 성경을 분석하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그러니 성경이 어떻게 돼버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읽은 성경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요, 귀를 가려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가요? 성경이 이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주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기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것,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로 그냥 그 신앙생활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 얻을 줄 알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헌금 제때제때 하고 예배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영생 얻을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가까이 나오는 것,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 예수님 그분을 더 깊이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나의 신앙 속에서 지금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더 강력해요.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그렇게 읽고 율법을 그렇게 따르고 목숨 걸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들 안에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성경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니까요, 그들의 성경 연구가 오히려 자신들의 영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개의 계명 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요, 믿으나 믿는 것이 아닌 유대인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눈 감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 사이에라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하세요? 왜 지금 이 시간 그 자리에서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그분이 이미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성도라 하면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정말 와우가 나왔습니다. 와우.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43절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이제 쭉 설명을 할 텐데,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니 이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차라리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거짓 선지자가 오면, 거짓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이 영접할 거래요. 너희들 수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된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오겠어요? 세상의 기준에서의 메시아다움을 가지고 오겠죠. 돈이나 정치력이나 세상의 어떤 기준들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의 기준에 너희들은 마음을 열 거라고 지금 이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44절에 설명되는데요, 우리 4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결국은 서로의 영광만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서로의 칭찬하는 칭찬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영광만 구하느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에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말씀이 날카로워요.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를 파악하고 계시는지를 아십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받아들이려 하는 거짓 메시아는요, 서로의 영광을 충족시켜줘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세상의 복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하거나 사람들 속에 큰 명성 얻기를 좋아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고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 사람이 주는 영광과 전혀 다른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 찬사, 칭찬이라는 의미가 함께 하는데요, 오직 하나님께만 칭찬받을 것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이 나를 보내시는 이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칭찬과 찬사에 눈이 멀어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칭찬과 인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요, 말씀도 그들 안에 더 이상 거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영광에 취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겠습니까? 아더핑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에서는 구원받고자 하면서도 죄에서 구원받는 건 싫어합니다. 삶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단지 구원자로 영접하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어디서 영생이 오는지도, 평생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세상 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그런 똑같은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영광이 너무나 달콤해서 그 영광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왜 나는 신앙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정답을 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정답을 외치는 것은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저희가 많이 나눴던 말씀이지만 또 기억하면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행함으로는요, 막 귀신 떠나보내고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행함으로는요, 예수님의 사람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예배하고 다 기도하고 다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예수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그렇게 똑같이 행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너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성경 읽고 말았으니까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왜요? 신앙생활 속에서 그분을 다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분과 관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 얘기만 듣고 그분 이름만 듣고 정작 그분과 한 번도 영적인 교제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누군지 몰라. 아니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요, 그냥 그 유대인 수준에만 머물고 신앙생활이 머물러 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여러분 기도하고 종교생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요, 이 예수님의 경고가 우리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두려움 없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뛰게 하는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이 그냥 나로 하여금 나를 일으키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도 그럴 수 없어요. 한 사람도 유대인 같은 신앙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했다고 여기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불쌍해요. 차라리 세상에서 살죠. 어정쩡하게 죄도 못 짓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은 줄 알고 갔더니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하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삶, 이방인과 다를 것 없는 이 유대인과 같은 삶, 여러분 그런 삶 사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무엇이 살아 숨쉬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인티머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구하지 마세요. 서로 막 영광 주고 막 칭찬하고 서로가 인정하는 세상이 와 놀랍다는 거, 그거 그냥 한때예요. 한때.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눈앞에 그냥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우리 두 손을 높여둡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쩌면 이 유대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만남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내가 세상 영광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 도전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얘기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서 사랑을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에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증거 구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말씀하시고 지금 내 안에 나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증거 아래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서기를 원하오니,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 영광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유대인들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도 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 영역들이 뚫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영역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 믿음의 역사를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푸시고 여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남들이 먹여주는 음식, 남들이 먹여주는 영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거하는 내 안에 거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여 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하여 지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움 없이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서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그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를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이미 심어 놓으신 복음의 그 증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로 내가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셔서 참된 구원의 삶, 참된 믿음의 삶, 더 이상 세상의 표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게 아버지님 내가 힘을 얻고 나가는 그 참된 영적인 아버지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참된 증거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 함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지어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때의 은혜, 한때의 영광, 한때의 증언. 여러분, 이런 것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세상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 구하며 살아내는 그 참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림 없이 그 삶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주님이 그 마음 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쓰러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담대히 이 말씀을 취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된 성도의 삶, 성도로 하나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도다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 구하며 지금의 어려움들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로 위로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임재의 능력 아래 다시 한번 세상을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덧입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재물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담대히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만남 가지고 세상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